미국 헐리우드 배우들 가운데 톰 크루즈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스타 배우가 있습니다. 그 톰 크루즈라는 영화 배우를 이런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려놓은 어떤 영화 한 편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이 영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을 보면 말 그대로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주인공이 영화 가운데 나와서 이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을 하는데 이 영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여줘요. 주인공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그래서 날아가는 비행기에 올라타기도 하고 아주 그냥 위험천만한 액션들을 영화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각색된 이야기고 영화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에게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요셉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또 형제들이 요셉의 종이 된다는 그런 꿈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요셉의 꿈을 가로막으려 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는데 만약 은 20을 받고 저희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긴다면 요셉은 절대로 꿈을 이룰 수 없을 거야. 그리고 팔아넘겼죠.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요셉을 팔아넘기고 난 이후의 유다의 삶을 조명하고 있어요. 자, 유다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8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1절, 창세기 38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더라. 그리고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 가까이 지내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라에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엘, 오난, 셀라가 그들이었죠. 자, 동생을 팔아넘기고 아버지와 형제들의 이 삶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3형제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비춰주죠. 가족들을 떠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유다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거야.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러고요,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살았더라는 것이죠. 자, 근데 실제로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으려 했던 자, 그리고 아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이 공동체와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것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것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네, 오늘 조금 걱정했어요. 이게 영어 제목을 붙이면 아무리 영어 제목이지만 어떨까 하는 생각 조금 해봤는데, 자,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는 약속 공동체를 떠나 사는 유다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38장의 긴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역경을 통해서, 삶의 고난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유다가요, 오늘 긴 이야기 속에서 아주 뼈아픈 삶의 경험들을 하게 돼요. 자, 유다는 어떤 삶을 경험했을까요? 자, 첫 번째, 유다가 경험했던 삶은요, 아들들의 죽음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 떠나는 것을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엘, 오난, 셀라 세 형제를 낳아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맏아들 엘이 드디어 장성하여서 혼기가 찼어요. 결혼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유다는 이 아들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나안 땅에 예쁜 그런 딸이 있으면 결혼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예쁜 딸 다말이라는 신부감을 데려와서 자, 큰아들 엘과 다말을 결혼을 시켜줍니다. 자, 이 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보면은요, 이 둘의 삶에 대해서 가타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8장 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여호와가 그를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는요, 이제 그 다음에요. 엘과 다말 사이에 아기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유다가 자녀들에게 상속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다말이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부가 되면 평생을 가난한 과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화 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보완하는 문화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것은 동생이 형과 결혼했던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해요. 그리고 형수에게서 형의 아들을 낳아줍니다. 대신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아버지로부터 형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 다말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난을 다말과 다시 엮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오난과 다말이 두 번째 결혼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38장 10절. 자, 시작.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난도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도 악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요, 하루아침에 엘과 오난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유다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이 아들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부흥회를 가면은 이렇게 해외로 나가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왠지 불안해요. 아버지가 안전하게 잘 다녀와야 될 텐데, 근데 자식도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둘을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은요, 이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유다에게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이 이 아들들 보시기에 악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셨다라고 하지만 문맥상으로 보면요, 이 마음은요 사실 유다가 경험하기 전에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 경험했던 마음이에요.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합니다. 아버지, 이 채색 옷을 한번 보세요. 여기 찢어지고 피가 묻어있는데 혹시 아버지 아들의 것이 아닙니까? 아, 요셉의 것이구나. 요셉이 죽었구나. 요셉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슬펐어요. 가슴을 후벼내 파듯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죠. 근데 이제야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가슴이 파듯이 아픈데 하나님이 야곱이 겪었던, 요셉을 잃었을 때 야곱이 겪었던 그 마음을 지금 유다에게도 겪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유다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 셀라.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를 박박 깔면서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막내 아들 셀라는 내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아마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얘야, 셀라는 아직 어리구나. 셀라가 잘하면 다시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그때까지 너는 친정집에 가 있으렴. 그럼 내가 소식을 전하마.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유다의 마음속에 이 셀라를 다말과 맺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1도 없을 거예요. 준다고 해놓고 주지 않는 것이죠. 자, 유다는 지금 그런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다에게 두 번째 삶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삶의 이야기 제목은요, 이렇게 붙여봤어요. 며느리 다말의 역습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이제 역습을 하는 것이죠. 자,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경기를 잘 하던 팀이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무너지냐면 역습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제 유다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아내와 막내 아들 셀라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유다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다에게 남은 가족은 유다와 셀라뿐입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유다 참 안 된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유다의 집에도 일은 해야 되잖아요. 자, 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양떼의 털을 깎아주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가족들 종들이 양털을 깎으러 가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 소식을 다말에게 찾아와서 전해주었어요. 야, 다말, 야, 너희 시아버지 저기 양털 깎으러 뒷나루 올라가던데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딥나가 고민에 빠집니다. 아버지가 셀라를 줄 때가 됐는데 왜 셀라를 주지 않는 거지? 아버지가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곰곰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 지금 다말은 과부의 옷을 입고 생가부의 모습으로 친정에서 수절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셀라와 내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신부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너울을 쓰고 아버지가 일하고 돌아오는 그 길목에 서서 아마 기다리고 있으면 아마 아버지가 신부의 옷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면 분명히 그 약속을 기억하실 거야. 자, 그래서 딥나 길곁 에나임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근데 저기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양떼와 종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는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의 신부 옷을 입고 있는 다말을 보고 아, 맞아, 이 두 사람 결혼할 때가 되었지. 그 약속을 기억해낼까요?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38장 15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엉뚱하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더라.
신부의 옷을 입고 있는 며느리 다말을 보고 그녀를 보고 창녀로 여기더라. 여러분, 창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을 일컫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창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녀와 약간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문화와 관계가 있어요. 자, 가나안 지역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다, 농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농사 기술도 개발하고 농약도 뿌리고 품종도 개량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기술들이 없었어요. 오직 무엇에 의존하냐면 날씨를 주관하는 신, 그리고 소출을 풍성하게 내어주는 신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농사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풍의 신 바알, 대지의 여신 아세라에게 그들은 절을 하며 또 제물을 바치며 이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그런 신전에 들어가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이 제사를 도와주는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전 창기라고 불리고 오늘 본문에서 창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농번기가 되면 이 여사제를 찾아가서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들과 어떤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양털을 갖고 돌아오는 유다에게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양들이 새끼를 잘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신전 창기에게 다가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자, 다말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이 셀라를 주겠다가 아니죠. 염소 새끼를 주겠다 해요. 아버지를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담보물을 요구하는데 이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도장, 끈, 지팡이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도장, 끈, 지팡이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 이걸로 비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니잖아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은 도장을 가죽끈에 매달아서 목에 꼭 지참하고 다녔는데 우리는 지갑 속에 주민등록증을 넣어서 다닙니다. 그리고 지팡이는요, 양떼를 몰 때 쓰는 도구인데 이것이 한껏 이렇게 좀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물건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화려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 키를 넣어서 다니는데 요즘 남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주민등록증, 지갑, 자동차 열쇠와 같은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물건은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주는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유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담보물. 자,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헤어졌습니다. 이제 유다는 양들이 잘 태어나길 기대하면서 염소 새끼를 끌고 다시 찾아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내 주민등록증, 내 지갑, 자동차 키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묻습니다. 여기 신전창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여기는 신전창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지갑, 내 자동차 열쇠,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순간적으로 그에게 이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23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뭘 당할까? 부끄러움을 당할까? 아이고, 큰일 났다. 망신살이 뻗쳤구나. 그래도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존경받고 인정받는다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야, 내 삶에 오점이 생겼구나. 이거 사람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비밀을 한 가지 정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만큼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볼 거야. 내 삶에 문제가 생길 거야. 아마 정말 마음속에 이런 창피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빚쟁이입니다. 저는 야동을 봅니다. 저는 약물 중독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혼외 자식입니다. 저는 왕따입니다. 저는 게임 중독입니다. 저는 왜곡된 동성애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들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유다는 다말이 사라지고 난 후에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것보다 내 삶에 이런 부끄러움이 생겼다는 것이 매우 불안했어요. 자, 그런데 이야기는 이제 한참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다가 경험했던 삶, 그것은 비밀이 폭로된 삶이에요. 세상의 부끄러움이 폭로됩니다. 자,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찾아와서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니, 과부의 옷을 입고 수절하는 사람이 임신을 했다고 노발대발. 그리고 유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가정은 처음에는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이제는 이 가정은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재판관은 유다이고요, 피고는 다말이고, 검사는 그녀에게 불태워 죽이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리고 피고인 끌려나온 피고인 다말에게 마지막 변론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다말이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저에게 이 물건을 담보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물건을 끄집어내요. 도장, 끈, 지팡이를 내놓습니다. 판사님이 물건의 주인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럴 때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던 유다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은 그날의 사건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파렴치한 죄인 유다의 부끄러움이 다말의 임신을 통해서 세상에 폭로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심판관의 자리에서 그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이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사건의 발단을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다말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막내 아들 셀라를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불찰입니다. 자, 유다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 순간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도 이런 생각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된 그런 모습들을 감추고 살아갈 수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벌거벗은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깨닫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도 유다에게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제목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제 며느리 다말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출산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됩니다. 산파들이 그의 옆에 해산을 돕고 있습니다. 다말에게 힘주라고 옆에서 도움을 주고 그녀를 격려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산파들이 보니까 쌍둥이가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한 아이가 팔을 쭉 뻗고 팔이 나왔어요. 자, 산파들은 쌍둥이의 형 동생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먼저 나온 아이의 손목에 홍색 실을 묶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발생했죠. 나왔던 팔이 다시 들어가요. 그러더니 뒤에 있던 아이가 이 먼저 나오는 형을 제치고 동생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에 홍색 실을 묶었던 이 아이가 나중에 태어납니다. 이야, 너무나도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먼저 태어나온 아이, 동생이잖아요. 동생을 베레스, 형을 터뜨리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베레스라 지었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나온 형을 손목에 붉은색 실을 묶고 있다고 해서 이름을 세라라고 지어줬습니다. 세라는 불다라는 뜻이었어요. 너무나도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출산의 소식을 들은 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유다는요, 가슴이 섬뜩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지? 베레스와 세라의 이야기는 반복되고 있는 쌍둥이 출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냐면 유다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 에서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예요. 자, 그 쌍둥이도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전신이 붉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생이 태어나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그 둘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마음속에 섬뜩하게 깨달았던 건 뭘까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장자의 축복권을 주셨습니까? 할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큰 아이는 에서고 작은 아이는 야곱인데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었습니까?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베레스와 세라가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면서 유다는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맏아들로 택하신 아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작은 아들, 가장 작은 아들, 이 집에서 태어난 가장 작은 아들, 부끄럽게 태어난 아들, 가장 작은 아들 베레스가 맏아들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나는 동생 요셉이 주가 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이런 고통, 나의 삶의 아픔, 나의 삶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나요? 가로막을 수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것이 미션 임파서블이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커다란 삶의 고통과 아픔 같은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으면서 사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둘째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는 에나임 문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공교롭게도 에나임이라는 장소의 뜻은요, 두 눈이라는 뜻이에요. 며느리 다말은요,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약속을 기억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기억해 주지 않았죠. 자, 그런데 에나임을 지나가는 이 유다는 사람들에게 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한 몸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는 23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유다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유다가 가장 좋아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큰아들이 종이접기를 해서 수탉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수탉이 진짜 살아있는 수탉 같아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 접었는지 몰라요. 아빠, 나 수탉 접었다. 자, 그랬더니요, 2, 3, 4가 다 오는 거죠. 둘째는 왔어요. 아빠, 나 태권도 시범단 됐다.
나 540도 발차기 할 수 있어. 근데 보니까 좀 셋째가 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셋째는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고 엄마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자기가 비닐 봉지를 오려가지고 그 손잡이 두 개를 이렇게 해서 KF94 비닐 KF94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그 다이어리에다가 만드는 방법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박색대수로 하면서 얘가 이런 거 있다고 대신 막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막내가 쫓아오죠. 아빠, 나 다리 찢기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매트에다 다리를 쫙 찢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아빠, 나 좀 봐주세요. 그러잖아요. 인정받고 싶어. 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런 인정받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뭘 해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는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요, 뭘 해도 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특히 유다가 그랬죠. 그래서 유다는요, 항상 그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봐라, 내가 이 집을 떠나서 꼭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내 삶이 얼마나 잘 되는지 꼭 보여주고 말 거야. 그래서 이 가정을 버리고요, 가나안 사람 수아에 따라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의 삶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자신의 삶은 무너지고 자신의 그런 삶에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들은 세상에 다 폭로되고 삶이 엉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완전히 삶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유다가 이를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라면, 그냥 요셉이 형제들이 주가 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요셉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더라면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 근데 그런 삶이 더 복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야, 형제들이 동생의 종이 돼서 동생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복된 삶이죠?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형이 동생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작은 자를 가장 큰 자로 높여주시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사람도 하나님은 가장 큰 자로 높여주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자, 어떻게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유다는 오늘 뼈아픈 이 삶의 경험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어요. 가장 작은 아들 베레스가 가장 큰 아들이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요, 이 두꺼운 성경은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가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쭉 기록이 돼요. 유다는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 다음 베레스는 누구를 낳았더라? 유다의 장자가 누굽니까? 베레스예요. 그리고 1장 16절에서 마리아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마리아에게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 베레스 쭉 밑에 내려서 그 아들, 마지막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베레스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 유다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고 베레스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됐어요.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가장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가장 큰 자 아닐까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지만 오히려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며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죠. 바로 이 시대에 부끄러움이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이 시대의 유다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작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베레스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작은 자를 섬겨주시고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섬겨주신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가장 크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들 말 못할 속사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비밀이 있나요? 만일 여러분들이 표현하기 어려운 부끄러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유다요 베레스일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오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 우리 형제들과 이렇게 살아가면서 동생보다 못하게 되면 어쩌지? 이런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모든 동생들을 위해서 온갖 부끄러움을 참으신 진정한 형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할 뿐 아니라 작은 자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사실 주님 제가